지금 상공사공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참여했는데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소예배실로 가지 않고 그냥 노천에서 비를 맞으며 또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을 쓰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상공사공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50, 60, 70, 80 수련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빌레몬서를 강의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이 좀 특별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연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선교했습니다. 이때 에베소 근처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다니러 왔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부흥하자마자 그 골로새 이 빌레몬 가정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 소설을 마련했고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모시게 됐습니다. 빌레몬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 그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 멀리 로마까지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오는 것이 마음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이 그 주인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주인 섬기듯 헌신적으로 바울의 옥중 생활을 뒷바라지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대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엄연히 법적으로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의 용서를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 다시 자기 곁으로 자기를 돕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멀리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빌레몬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바울이 영적 제자여 아들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랑의 부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사랑의 부탁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부탁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용서하라는 부탁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잠시 떠났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것을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을 피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주인을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법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죽여 마땅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리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조금의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는 말은 많은 금액을 훔쳐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밀히 말하면 또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치르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용서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통해 들려보낸 편지에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이 볼 때에 빌레몬에게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뭐라 합니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용서를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9년 7월 4일에 미국에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6살의 장래가 촉망되는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베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무차별 총을 난사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던 윤원준 군이 그 총이 맞고 죽었습니다. 윤원준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안에서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꿈을 키우고 있던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시대를 나간 지 8일가 지난 후에 7월 12일 날 오후 7시
추모 예배 광경이 미국 TV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윤원중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사말 때문에 전 그 미국인들이 감동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워주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는 부탁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형제로 대해달라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 형제로 친구로 세워주는 일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습니다. 그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형님들이 너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들 때문에 어린 시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애굽에 팔려왔고, 애굽의 보디발 집의 생활은 너무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 형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러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이 되어 오게 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자기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섭리가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지금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비록 형들이 밉지만 저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저들과 저들의 가족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워지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로 동역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며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전에는, 바울은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과 함께 무익했는데 유익해졌다, 대비적인 구조로 오네시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무지 도움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던 사람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사에게 도움이 되는,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신복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전적 정의는 가슴과 배를 말하지만 요긴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신복은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눈빛만 보아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 있어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신복이란 말, 표준 세번역에는 내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 그는 내 마음이다. 마치 자신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었기에 신복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넘어서라고 부탁하십니다. 단지 죄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형제로, 자매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고 파송하라는 부탁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부탁을 합니다. 우선 오네시모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는 부탁입니다. 다음으로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세우라는 부탁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레몬을 대신하여 정식으로 자기에게 파송하여 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성스럽게 뒷바라지하여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사명을 줘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탁은 무리한 부탁입니다. 또한 염치 없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에 맞게,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청하며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로마에 있으니까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빌레몬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속이고 돈을 훔쳐 가지고 온 것,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서 오네시모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빌레몬을 통해 오네시모가 내 형제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로마의 사도 바울에게 온다면 오네시모는 정말 자유롭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빌레몬서를 읽게 만드셨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관계를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하여 해서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통하여서 용서받고 자유를 느낀 것처럼, 그런 마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에 오 형제여, 오 빌레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7절을 보면 빌레몬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였으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믿음의 성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기쁨을 주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신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힐러리가 영부인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후에 백악관 주변을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되었지. 저 노숙자를 만났으면 노숙자 부인이 되었을 거요. 그러자 잠시 후 힐러리 여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 만나서 대통령이 된 줄 아세요? 저 노숙자가 나를 만났어도 저 노숙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클 대통령이 머쓱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세워지는 것. 낙가닥에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낙가닥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멈춰진다면,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바로 서야 합니다. 언제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신복이라 불렸던 오네시모처럼, 그리고 빌레몬처럼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이게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필요한 신복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신복 같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자유로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당직교회 있을 때 생각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이 교회에 자진해 등록했습니다. 그 교회 1등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를 받아주면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마 그분과 얽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받아주면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1등 권사님입니다. 교회도 필요한 분이고 제게도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교회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처음 교회 나온 분입니다. 이때껏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날 뛰쳐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며칠 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오셨어요. 다시금 자기의 자리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그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선 용서의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을 친구로,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은사와 사명을 살펴서 주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여 주의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부탁을 받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이 건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원주 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할 일들 앞에 방해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그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
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움을 주소서. 다시 한번 도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